아멘. 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함께 인사하시지요.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됩시다.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여러분, 매일매일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시지요? 아멘. 그러리라 믿습니다. 본교회가 1월 마지막 주 설교를 한 뒤부터 지금 매주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정해놓은 결과, 얻어야 할 결과를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은 분명히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우리의 방향성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방향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자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광야 걸으시면서 그들 안에 함께 사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친히 두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특별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율법주의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사와 제물을 좋아하는 신처럼 여기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기는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과 바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자, 요약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드리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외로우실 것이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국, 그들의 행동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인데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면 기쁘시지요. 그러니까 내 삶을 더 채워주세요. 내가 페이백해 드릴게요 라는 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적인 단어들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런 단어예요. 구속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속사, 동행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동행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으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 안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 감동이다, 감동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것이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그 말이 닿지 않으면, 그 마음 안에 그 말이 온전히 닿아서 전달되지 않으면 영향을 끼치기가 힘들다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누군가의 배려, 관심, 사랑 등등 사람의 마음에 이것이 닿기만 하면 그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둘째는요, 감동은 자발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요나 설득보다 감동이 전달되면, 마음 안에 감동이 전달되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새롭게 하는 시작이 준비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자,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들이실 겁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감동을 받으신 적이 우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깊이 체험을 했지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도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련을 가거나 어떤 특별한 집회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정말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막 용서슴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 우리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적들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왜 변화를 받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더욱이요, 이 하나님의 이적들 속에 그들이 분명히 감동을 경험했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은 변하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늘의 만나를 먹거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때에 그들 마음 안에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놀라운 감동들이 일어났을 텐데 왜 그들은 finally 율법주의자가 되어 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혹 나는 그리고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혹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봐야 합니다. 또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온전히 얻어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뒤에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난 뒤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그 무렵에 이제 그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은 대개 이때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맞이하기 바로 전인 불임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임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불임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노예가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하만이라는 자의 이 음모를 이겨낸 사건, 견뎌낸 사건입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가 사촌인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건이 바로 불임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 사건,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자, 그곳에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당연한 질문을 하셨는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2주 전 거부터 지금 약간 리뷰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빌드업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병이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사람, 그곳에 오래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왜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를 되물으셨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이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그 사람은요,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것인지 그는 병이 낫고 싶다라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와서 그랬겠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어서 기다렸겠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한 사람이 들어가고 두 사람이 들어가고 자기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의 마음은 냉담해지고 차가워져 갔을 겁니다. 신앙의 냉소주의, 차가워진 마음으로 인해서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사라진 상태고요. 이미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마음입니다. 같은 민족들인데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곳에서까지, 병자들 사이에서까지 나는 버림받았다. 사람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모든 소망은 사라진 상태가 바로 이 냉소적인 마음인데 지금 그의 마음에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불임절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임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절망의 상태입니다. 절망의 상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한 상태에서 이제 어쩔 이도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음모에 휘말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불임절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했고, 에스더는 그 말을 곱씹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절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불임절 시기에,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병자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냉소적인 사람이 된 이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절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병자는 38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이 명령 한마디를 듣고는 걷기 시작합니다. 자, 이에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병자가 나왔어요. 38년 된 병자가 나왔어요.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렸다면 38살이 된 거고요. 10살이나 20살이었다면 지금 50대 후반 60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병자가 나왔어요. 38년 된 병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뭐였다고요?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사실은 놀라운 병고침의 이적 앞에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만 붙잡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안 보이는 거고요. 무슨 생각만 갖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 내 생각, 내 판단, 내 권위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창립기념주일에 교회의 존재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연합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인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묻고 매번 되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이것을 외면하면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기에 결국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교회들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교회에 끊임없이 시기, 질투, 다툼, 어려움들이 생기는가 했더니 우리는 몸인데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자 하나됨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표본을 보여주셨기에 그 하나됨을 우리는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몸에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셨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런 컨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우리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따르시면서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자, 교회론의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이때에 율법주의자가 될 확률이 커집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고 있는데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하고 있느냐라고 엉뚱한 관심사에만 마음을 뺏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 스스로의 생각에 빠지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되지 못하고요, 나 스스로의 생각에 빠지면 냉소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기도 힘들어지고요, 나 스스로의 생각에 빠지면 결국 율법주의자가 될 확률이 커집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생각에 빠지면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될 확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예수님께서 병 고침받은 그 병자를 만나서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조금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38년 된 병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가 뭔가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어서 병을 얻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냉소적인 신앙인이 된 병자의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이해해보면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심한 것이란 그가 갖고 있었던 냉소적인 마음, 처음에는 병을 낫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자기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과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냉소적인 마음으로 변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육신의 질병에서 이제 벗어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될 그 어떤 것도 생기지 않도록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진짜 병은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는 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병은 무엇인가 하면 아파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을 먼저 주장하면 그것이 결국 그에게 있어서 큰 질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유인즉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질책하지요.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방향성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던 이 방향성의 말씀도 사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너희가 붙잡은 그 생각을 스스로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붙들고 살아갈 존재로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해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간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시는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하나님의 몸된 역할을 하고 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을 기억해 냈어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병고침, 예수님이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던 그 놀라운 이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와 같지라는 것을 기억해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결국 율법주의로 전락해간 과정들을 본인이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결국 그 경고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았을 때 나라가 멸망했던 사건들을 지금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기억해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왔지,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이러한 삶 때문에 광야의 사람들이 죽었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기억해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고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 신성모독을 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도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입술로는 전통과 문화를 지킨다고 하지만 전통과 문화 안에 어떤 게 담겨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뭐만 갖고 있습니까?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판단이 중요합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에서 재인용하기도 했는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 집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집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언제 집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걸 친히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거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장소가 필요하니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그곳을 성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배려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자, 성전을 열심히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이 성전을 딱 짓고 났더니 이제 그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성전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전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 얘기는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마음은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붙잡을 때 생겨나는 큰 위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요, 결국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 얘기하는 것은요, 결국 내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 의미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다 보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나는 이미 다 보았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다 보았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양한 사건 속에서 죽여야 할 사람들을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신약의 어떤 그 내용이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얘기시죠. 자, 그리고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심판의 권세는 예수께만 있다처럼 들리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심판이 그대로 아들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의미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생각을 반드시 지켜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말씀 가운데 두 번 정도 동일한 의미의 얘기가 나오며 25절과 28절인데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고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자, 25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들은 자들은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표현하는 말씀이 육신으로 죽은 자들, 완벽하게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 가운데 제가 목회자로서 경험한 내용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로서 가끔 많은 교우분들과 많은 또 교회 안과 밖의 분들과 대화를 할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근데 대화하다 보면 정말 그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라는 게 목회자인 제가 믿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제가 만났던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믿음 안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당황했어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그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 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어 보다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한 것을 듣고 또한 죽음의 경험을 하신 분들 가운데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제가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을 제가 다 만나본 것은 아니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죽음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대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에요. 죽음이란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으니 인생 끝났는데 뭐 두려울 게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은요, 죽음 뒤에 뭔가 있지 않을까 어렴풋하게나마 믿는 분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분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이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지합니다. 믿음 없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무엇입니까? 죽음은 인생의 끝이야, 죽음 뒤엔 아무것 없어 라는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안쓰럽고 애처롭고 그 영혼이 불쌍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는 의미는요, 내 믿음대로 나오라는 의미이자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뒤에 분명히 부활을 모두가 달 텐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붙잡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살 것이냐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심판의 부활, 즉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너무나도 작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생명의 부활, 즉 생명의 반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반복으로 가는 겁니다. 매 순간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은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또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붙잡고 따르다 보면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고 냉소주의자가 되고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스스로의 당당함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끝은, 정확하게 말해서 이러한 삶의 시작은 심판의 반복입니다. 매 순간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정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지금 계속 연결해서 시작되고 있다면 그는 계속 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지금부터 시작되어 있고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매 순간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따르려고 내가 힘 닿는 것,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누군가 능력이 있어 보이거나 누군가 능력이 없어 보이거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는 끝없음입니다. 끝없음, 영원함입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영원히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마음으로 되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행한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만 따르신다라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별해 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고 유대인들처럼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있는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뒷걸음질을 쳐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인지.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으로 부름 받았음을 아시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판단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투는 일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에는 관심을 안 갖고 내가 보기에 내 얘기만 하다가 결국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생각, 경험, 판단 이것을 우선시 여기고 그것을 높여줍니다. 우리의 경험치 높여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한 것을 자랑하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로써 매일을 새롭게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됨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되신 방법을 통해 우리도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예수님의 몸된 자녀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었다가 이내 곧 차가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때로 원망도 하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로 부름을 받았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구할 것은 오직 몸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따르며 선을 행함으로써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판의 부활로는 한 걸음도 발을 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